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지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관점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예요. 예. 자, 지난번 본문 속에서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와서 막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너희가 구원받음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한 그 결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기독교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벌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구원의 기쁨보다 어떤 사역, 노력, 헌신에 대한 결과로서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쁨보다는 솔직히 수고에 대한 헌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결과, 어떤 상급, 보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조금 말씀에 대한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에게 수고와 고난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인간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돈을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뭘 하시거나 해가지고 버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인간이 하세요. 왜 자꾸 인간이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그러나요? 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해결돼야 할 문제고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러한 일인데 정작 인간은 죄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죄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줬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연장선 안에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70명씩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마을에 이 제자들이 가서 병자들을 고치느냐고 수고를 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느냐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으세요. 야, 네가 수고했으니까 하늘에 이만한 복이 있을 거야. 네가 이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생에 이만한 복을 줄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크나큰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다,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신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얘기예요. 수고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아니면 수긍이 되어질 때 앞서서 있는 21절 말씀, 22절 말씀 이런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알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막 머리를 짜네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막 의미를 부여하라. 아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알 수 있게 되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구나. 기독교는 인간에게 수고하게 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제발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정당한 보상 아니면 풍성한 대가를 많이 받으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나타나요. 이 율법교사가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 성도님들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율법 교사가 25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네가 어떻게 이것을 읽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읽어봤어? 읽어보고 그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는 조건,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대충 세부적으로 분류해가지고 666개?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거거든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얘기지 이것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일반적인 죄의 원리예요.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수고가 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나는 지금 영생을 얻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원리고 죄의 개념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에는 어디에도 은혜를 구한다거나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걸 사람들은 도둑놈 신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교회에서는 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나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왜 헌신을 강요하고 수고를 강요하고 노력을 강요하고 왜 생활의 변화를 강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변화돼서 아니면 열정적으로 살아서 수고롭게 살아서 헌신을 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의 일하심으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보상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표현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신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원리가 세상에서는 나쁜 원리가 아니에요.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 그것에 대한 보상과 상금을 받는 것, 이게 공정한 방식이고 좋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쁘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대가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서 그 일한 만큼 보상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막 헌신의 결과 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태해지고 아니라고 만드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그러한 방식을 여러분들 적용하시면서 살아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혼용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롭고 지혜롭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죄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말하는 것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라는 선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이 내용은 옳은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대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질문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아니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율법 교사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니까 이게 그 말이 잘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뒤에 나온 말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율법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 자 제가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아니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읽기에 네가 어떻게 읽고 있기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말이 지금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께서 야, 흐뭇해하시면서 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지도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애한테 그런 사람한테 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면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냐?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온 이제 대답이 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율법 교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 잘했네? 내용이 맞네? 거기에 대한 대답이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3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라 하니까 앞에 나온 이 대답이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맞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셨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왜곡이고 변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흐름에 맞게끔 앞뒤 내용만 읽어도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그 미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왜곡되게 있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또 하나는 네가 어떻게 이것을 읽고 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한 율법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면 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강도 만난 자 이런 내용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더 나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읽기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것을 이해시키고 밝혀내기 위해서 던지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교사는 신이 났죠. 왜? 이렇게 행하고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이고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는 알고 있어요, 자기 이웃이 누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이웃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다 얘기하면, 저는 그대로 잘 행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자, 이 비유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강도를 만났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첫 번째로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자,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보고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설교 동화 이런 걸 들으면 레위인과 제사장 이 긍휼함도 없고 사회 지도층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도망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자신을 욕하고 박해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던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 내용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대화의 내용이. 그러면 자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당시 유대교인이나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웃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고 당했구나. 나는 부정하니까 만나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 가야겠구나 라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뭐예요? 나는 오늘도 율법을 지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옆집 사람 놀러 왔어요. 놀러 오고 그러면 먹을 거 대접하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앞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도 율법을 어겼다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내가 율법을 안 지켰구나, 내가 사람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다, 이 생각이에요. 율법을 지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36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37절에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 본문 속 내용을 보면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읽는 것의 어떤 본질적, 근원적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율법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읽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요. 이 율법교사는 평상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율법대로 살아가요. 왜? 그 관점이 뭐예요? 내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런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대로 생각해 본 적,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 나하고 자주 교제하는 그런 이웃을 내가 생각했지, 저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줘야 되는가?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읽었고 율법을 그렇게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했잖아요. 내가 수고를 했고 공로가 있잖아요. 업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지키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고 영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율법 교사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다음 주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이 글을,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읽기는 하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고 잘못 생각하든 오해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읽으세요. 읽으셔야 제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할 때 궁금해하시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읽을 때마다 평상시는 막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기독교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읽다가도 과연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시고 그러면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주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복락을 날마다 누리며 범사의 풍성이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